우리 오전 예배 때는 그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한 합당한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름 아닌 이 감사하는 것, 즉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고 또한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복된 일일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부 예배 시간에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그 복된 시간일까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이렇게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연말을 이래 보내고 새해를 맞잖아요. 맞는데 그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일단 힘든 그런 날들은 다 보내고 희망찬 그런 새해. 그래서 모든 이 매스컴이나 또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희망찬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은 늘 뜨는 그런 태양이지만 그래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31일 날 이 태 뜨는 거를 보려고 이렇게 가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1월달을 그렇게 새해를 이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2월달 지나고 3월달 지나고 이러면 점점 품었던 희망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잔인한 4월 이렇게 부른 게 있어요. 그 왜 잔인한 4월이라 부르는가 하니까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보내면서 희망이 부풀었는데 이 봄이 되고 오는 그 순간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잔인한 그러니까 원상태로 되돌아오 버리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잔인한 4월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니까 연말 지나고 또한 새해를 맞아도 이런 그런 기억들 때문에 희망 가지지 말자.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참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가 하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 새 때도 뿐만 아니고 늘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왜냐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생명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믿음은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에서 믿음은 믿음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오직 믿음에가 딴 게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죠. 그것이 생명 안에서 믿음이 나타나면 믿음은 무엇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타났냐? 사랑과 이 소망이 연결돼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 하는 것 자체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뿐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오늘 그 본문 자체는 이 소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소망은 뭡니까? 풍성해야 된다. 넘치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대로 살고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또한 새해를 맞으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것, 이 소망이 풍성한 새해를 맞이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왜 그러냐 하니까 기독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갖지 못하는 또 타 종교가 없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그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갖다가 어떻게 부르느냐 하니까 정말 이 사랑의 종교 혹은 소망의 종교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독교다 하는 그 이야기죠. 왜? 우리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왜 우리에는 소망이 풍성해야 되나? 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은 그것 자체가 이루어질 그런 대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니까 그것을 우리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즉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풍성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아주 핵심적인 것만 탁 나누고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망을 두 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이 표현해놨는데 어떻게 표현했느냐? 잠언 10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니까, 이 소망 중에서 우리는 새 소망만 가져야 되는가 보다. 악인의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인가 보다. 이래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의인이 품는 소망이 있죠. 품는 그 소망은 즐거움을 일으키지만, 이 악인은 의인처럼 같은 소망을 가져도 오해된단 말입니까? 그 소망이 끊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망을 가져도 의인에게는 그 소망이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또 악인에게는 뭐냐니까 그 소망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희망은 희망상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어떤 것이 의인이 품는 소망이고 또 의인의 소망은 왜 즐거움을 이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악인의 소망은 왜 끊어진다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오늘 소망에 대해서 감사도 같은 영역이지만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하게 가져야 돼요. 이 풍성해야 되고 이 소망은 우리에게서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데 그럼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즉 이거는 뭐냐? 누가 어떤 큰 권력이나 힘이 없는 그 하나님 같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통 희망은 희망상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이 풍성해야 되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때로는 뭐냐니까 요즘 그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참 이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처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기는 가지는데 이 소망이 희망상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데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종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개념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죠.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영적인 소망을 가지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 그런 소망을 가지든지 안 그러면 육신적인 필요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이 있죠. 그런 소망도 다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소망만 들어주시고 육신적인 소망을 안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뭐냐니까 이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자체는 바로 뭐냐니까 의인의 소망 자체는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소망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의인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소망, 그 소망이다. 그래서 즐거움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이런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6편 5절. 시편 146편 5절. 시편 146편 5절. 자, 그래서 우리 연말 보내고 새해 맞으면서 이 말씀을 탁 이리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46편 5절. 자,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 자체를 아주 잘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주 잘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이하면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이겁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가지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 소망이 산소망일 수도 있고 영적인 소망일 수도 있고 또한 교회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고 우리 삶의 그런 행복에 대한 그런 소망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뭔가를 좀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소망, 아주 다양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 하는 그것 자체가 의인의 소망이고 악인의 소망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모든 영역에서 소망을 풍성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써 있다입니까? 별로 영적인 사람도 아닌데 자꾸 뭐 새해가 되면 영적인 소망만 가지고 교회 소망만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피곤하잖아. 왜냐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그걸 이루어주셔도 감사가 잘 안 되고 그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하지 말고 우리는 뭐냐? 육의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돼요. 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영적인 그런 소망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못 이룬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목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싶다. 가지세요. 또한 때로는 뭐냐? 그것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산 소망보다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나 내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싶다. 우선순위를 먼저 둬도 관계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번 주간에 이래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건들이 있고 사모한테 이야기해 줬지만은 우리 사모께서 목사님이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영지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너무 피곤해요.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뭐 저거 회사에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 그래서 내가 허허허 하면서 쉬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탁 문자가 오가 제가 세 칸인데 이래가지고 세 칸인데 또 쉬면 또 그게 이제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신을 딱 하면서 한 번씩 안 해봐야 네 존재감이 드러난다. 푹 쉬라. 사모한테 이야기해줬지만 목사님 자꾸 그런 말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사모 말 맞아요. 사모 말도 맞거든요. 그러나 내 생각은 이제 좀 달라요. 왜 다른 거니까 사실은 주님 안에서 살펴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이끌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은총을 누리고 이래 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때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뭐냐? 영지는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니까 계속 한 번씩 문자가 오가 목사님 너무 회사가 힘들어요. 일이 많아서. 그 다음에 점심 못 먹고 갈 때도 야 밥이나 먹고 가라. 이러면 일하러 가야 돼요. 이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저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딱 보면서 정말 우리 자체가 정말 이 영적인 그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인위적인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나타나게 돼요. 오늘 우리 애언이 안 왔죠? 타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왔었어요. 또 우리 애언이도 막 이래 이야기하면서 얼마 모았냐 이러니까 얼마 모았는데요. 돈 얼마 모지래노? 얼마 모았고 얼마 좀 모지래요. 이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달라해라 하니까 1분은 주고 1분은 빌려줬어요. 그리고 입이 조금 이래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래 기도만 어떻게 해주려 하니까 목사님 그래 왜냐 제가 몸살도 나고 너무 아파가 이랬던 게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나. 그래서 마음이 이제 조금 그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 가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다 보니까 지 마음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목사가 너무 맛보다 크거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병 낫게 기도해 줄게. 갔다 와. 이렇게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딱 보면은 뭐냐.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우리의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서 뭔가 이 복이라는 거 있죠. 은촉이라는 것 자체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게 진정한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선아 문자가 또 탁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 막 입원하고 퇴원하고 이사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문자 내용이 뭐냐니까 목사님 이사 끝났어요. 그래서 수고했다니까 목사님 바쁘시지만 시간 나는 대로 집에 오세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그거 뭡니까? 오늘 안 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반드시 묵으러 갈게.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시각 자체, 이 시각 자체가 사람의 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의 그런 편에서 바라보도록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면서 기다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오전에 나눈 그런 감사에 대한 부분 있죠. 이 감사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뭐냐니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종인데 목사가 설교했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오늘 소망에 관한 이 부분에 더 설교를 해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정말 이 말씀이 들려지고 또 이 말씀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소망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의인의 소망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있죠. 이 소망 자체도 아주 중요하고 정말 소망이 가져진다. 그 하는 것도 뭐냐? 복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강조하면 뭐냐?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편협한 그런 생각으로 교회 부흥 혹은 영적인 일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그런 이 복들을 겪으면 다 중요해요. 그러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것도 강하게 품으세요. 강하게 품으시고 때로는 뭐냐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는 행복에 대한 소망을 교회에 대한 소망보다 더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냐
신앙의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는데 인위적으로 안 되는 것을 바꾸려고 이래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또한 지금은 당장은 뭐냐, 영적인 그런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품지 못함으로 해서 조금 행복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급선무인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런 소망을 탁 가지면서 이렇게 정말 새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니까 이것 자체가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갈림길이에요. 그것이 갈림길이라. 그럼 그게 뭐냐니까 사람들은 가까이 소망 간다고 그랬죠? 산 소망, 영적인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이나 삶의 행복에 대한 그런 소망, 그리고 이것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이루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죠. 이런 소망을 탁 가진다 아닙니까? 탁 가지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해가 계획을 딱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가 내년에는 이런 소망을 이루겠다 계획을 세우죠? 세우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소망을 이루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딱 생각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패 요인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실패 요인 자체가 뭐냐니까, 보여지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 내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망을 딱 가졌죠? 딱 가지면 어디에 손들려 버리느냐?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 상식적으로 타당하게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죠. 그 여건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건들이 많으면 이것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여건들이 내한테 없다 생각하면 기도 한 몇 분 하다가 기도도 안 하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내년에 아이들도 너무 크다 보니까 집이 너무 좁아서 집을 좀 큰 데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너무 크니까 너무 힘들다 막 이래가지고 소망을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럼 소망을 내가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평수가 큰 데로 가가 아이들 따로따로 방 하나씩 주고 막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보이고 예측되는 이 변수, 이것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다 생각해 보니까 이 돈 빌릴 때가 있나 없나 그거 생각하는 거. 내가 저축을 얼마나 했나 안 했나 그거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리 계산하고 저렇게 다 계산하다 보니까 한 달 계산했어요. 그 기도는 얼마였겠습니까? 일주일은 해봤는 거야. 해보고 한 달 계산해 보니까 이 대책이 안 쓰는 거야.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이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것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히다 보니까 한 4월 되면 뭐냐니까 내년에 다시 하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덕 보신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신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정도의 믿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넓은 데 주면 자 망한다 이래가 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는 것은 뭐냐? 보여지는 상황 자체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딴 여러 가지 내가 인간적인 대책에서 이 소망을 이루어줄 변수가 없다 손치더라도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딱 두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적이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것은 다 공통적인 변수가 있어요. 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죠? 여러 가지 변수만 본 거예요. 변수만 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에 뭐냐? 어디 하면 돈이 좀 나올까? 어디 하면 또 방법이 있을까? 그걸 찾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소망은 악인의 소망이 돼버려요. 악인의 소망이 되다 보니까 즐거움을 가지지 못하고 뭐냐니까 실패감을 경험하는, 이거는 뭐냐니까 저아버지가 지어버리는데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저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아가 돈색이 지치가지고 누가 니한테 돈 좀 달라고 이야기 안 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뭐냐니까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는 그 자체는 뭐냐?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또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또한 자기가 하는 그런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소망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소망 자체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모든 것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바로 의인의 소망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꽉 막힌 그런 상황,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냐? 하나님께 두는 그런 소망 자체를 가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구약의 한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 소망은 뭐냐? 좀 좋은 소망이에요. 이 영적인 그런 소망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나 그것이 육신적인 소망하고 이 적용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목사는 영적인 소망이 강해야지. 그래야 목사지.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평신도가 뭐냐? 목사보다 영적인 소망이 강하다.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문제가 있든지 그 평신도가 문제 있든지 뭔가 자꾸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하면 사회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뭐냐? 바벨론에 망해버리고 거기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끌려가다 보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꽉 막혀있는 상황을 고백하면서 시편 42편 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거는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영적인 상이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뚫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 놨냐? 시편 42편 5절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뭔 말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도저히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너가 하나님 어디 있노? 이 끌려온 놈들이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조롱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꽉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고백하나?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지속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알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한하게 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소망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요,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실현되는 그런 소망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오늘 그 전신 보면서 그 희준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사실은 희준이를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전공이 너무나 이렇게 특이한 그런 전공이 되다 보니까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전공하는 부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고 아시아에서는 좀 소수고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는 학문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좀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뭐냐니까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원을 두면 왜 되는 거니까 정말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열린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 희준이는 이제 정말 이 척박한 부산 땅을 떠났어. 1월 며칠이라 했노? 15일이니까 1월 15일 날 드디어 한양으로 가게 됩니다. 한양으로 가게 되고 척박한 부산대학의 연구실보다 훨씬 좋은 서울에서 이렇게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아마 외국에 갈 일도 이렇게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있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정말 그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동안 희준이하고 어떤 데는 그 카페에서 내가 부산대까지 카페에서 여러 번 교제를 넣어놨거든요. 특징이 뭐냐니까 지는 지 문제가 지 문제고 나는 목사입니까? 내가 더 답답하는 거라 지쁘다. 내가 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안한 거는 너무 좋은데 내가 더 답답한 거야. 힘들고.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희준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소망이 그 내면에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을 두면서 정말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지는데 하나님께 두는 그런 소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악인의 소망으로 정말 이 공허한 소망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다시 강조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죠. 올해 못했던 거 딱 적었어요. 올해 못했던 거 목표를 딱 해가지고 이제는 올해 못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 어떤 일든지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두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이 소망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걸 경험함으로 더 풍성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참고 삼아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는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을 당당하게 내어 걸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느냐? 하나님께 두는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소망을 삼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두는 그런 소망에서 한 가지 참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예요.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다른 사람이 깝깝하다 할 정도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아주 아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 그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그것이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고 사랑이 참 사랑이고 소망이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면 반드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요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 그러면 그 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역사가 있어야 돼요. 즉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 믿는다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있죠?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참 믿음이라 그러면 결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막 말기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두 번째, 여기서 사랑의 수고를 한 건 뭐냐? 이때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필리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 자체가 참 사랑이 되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을 위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또 보면 참 신기하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저들의 입장이라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우리가 뭘 묻습니까? 족발 맛있는 거 묻죠? 왜 됐든 간에 족발 출처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고 족발요 냉동실에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을 때 항상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야기하세요. 그 족발 준비하고 이런 것이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꽤 오래 걸려가 막 준비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내 이런 수고와 내 이런 뭡니까? 이 준비하는 이런 것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의 주일날 이 먹는 그런 행복감을 준다. 이래 하다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성전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래가지고 성전 청소하고 어떤 때는 안 되면 주일 아침에 너가 청소하면 이래요. 이거는 뭐냐? 우리의 성도들이 깨끗한 이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겨울에 성전 청소하는 거요. 예산 일이 아니에요. 어리제 다 하니까 다 아는 것도 괜찮죠. 우리 장주사 같은 경우는 보통 청소하는 날에는 어떻게 보통 하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토요일날 교회에서 자요. 아니다, 금요일날 자던가? 금요일날 교회에서 잡니다. 자가지고 새벽기도 같이 참석했다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눈치 없이 성경 올린데 오래 있었거든요. 오래 있으니까 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양보했습니다. 빨리 일납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장집사가 탁 앉아있으면 왜냐? 눈치 보이가. 내가 올라가야 청소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청소가 어디까지 끝나? 그 겨울 되면요. 식사하고 한참 있다가 오야 되는 거니까 1층에 내가 이제 말씀 좀 이렇게 준비하고 한다고 내려갈 때까지 청소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를 탁 보다 보면 그게 뭐냐?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로 하거든요. 그런데 참 사랑 자체는 뭐냐? 사랑의 수고가 따르고 참 믿음 자체는 믿음의 역사가 달라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일이 따라요. 신기하죠? 소망. 지금 하는 소망. 소망은 뭐냐? 자,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든 소망을 딱 가지죠.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는 거예요. 소망을 딱 두고 이 세상에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변수 있죠. 돈이나 사람이나 이 세상 그것들을 딱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그것이 하나님께 두는 소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 성도들은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참 많아요. 특히 목회자나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 뭐냐, 막막한 가운데서 어떤 거를 나는 그런 걸 잘 안 해봤어요. 그런 걸 안 해봤거든요. 그냥 막 기다리고 이렇게 하지. 어떤 소망이 딱 있으면 믿고 뭘 한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골 사람들이 너무 잘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또 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고 기다리다 깝깝하니까 우회되는 거 하니까 뭔가를 들여버리는 건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책 근리에 그 하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빌렸어. 이렇게 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기하다. 참으로 신기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망은 결국 어떻게 하는가? 시편 37편 9절이에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해 보내면서 이 3일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시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이 감사하지 못한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할 일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이때까지 무력하게만 하고 불평안했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뭐 있냐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있어요. 나는 한 번씩 우리 사모가 성격은 조금 한 번씩 그런 것도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어떤 때는 막 이래가 식사를 준비해가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뿐만 아니고 뭐냐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코는 쪽에 고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있고 정말 내 같은 이런 사람과 그래도 같이 살아주는 것 자체가 참 이렇게 함씩 감사해요. 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내년 한 해를 맞으면서 이때까지 이루어보지 못했던 소망이 있죠. 그냥 영적인 소망이나 교회 소망은 목사가 대신할게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때까지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으면 그걸 꺼내세요. 꺼내면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주세요. 뿐만 아니고 인내로 이렇게 그 소망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